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또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또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인지 등등의 주제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아셨죠? 물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들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아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수련회를 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이 14장 16절 17절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시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착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굉장히 심란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더 좋은 곳으로 하늘 아버지로 돌아가지만은 남겨진 제자들이 무척 마음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14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은 이것이 슬픔이 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슬픕니다. 그는 먼 훗날에 오는 세상, 저 세상에서의 일이지 지금 현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떠나가시면은 하늘아버지께서 자신을 대신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은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아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쭉 내려가시면은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한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보혜사가 과연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호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보혜사가 뭘까? 뭐 기본적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보혜사에 대해서 좀 깊이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번 여기 수련회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은 불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입니다. 그 물과 바람과 불과 비둘기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고 현상이라고, 성령님이 오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도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라 보혜사는 성령께서 맡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혜사는 성령, 이게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 맡은 어떤 역할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보혜사를 한자로 쓰면은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쫙 직역해 보세요.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보혜사를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먼저 NIV 같은 경우는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컴포터, 위로자. 또 다른 번역에서는 헬퍼, 도와주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상담자, 여러분의 보호자,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바로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도 영어도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가 보혜사를 어떻게 표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겁니다. 조합된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누구를 부르는 것이죠. 옆에 부름받아 온 사람이, 온 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략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혜사로 번역합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에도 역시 같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첫 번째가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 곁에 와서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비슷비슷한 말 같죠?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는 특별히 법정에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가서 여러분이 피고가 됐습니다. 판사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냥 어떤 직함을 가진 변호사라기보다도 친구로서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여러분 돈 받고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는 그냥 돈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진정 여러분은 잘 알고 사랑하는 친구가 변호를 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는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옆에 같이 서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 한글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옆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고 대언하는 일이도록 하도록 불러주신 분 클레토스, 바로 그분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필코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돕는 분, 여러분의 보호자, 상담가, 위로자, 변호사, 대언자, 그리고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파라클레토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혜사로, 대언자로, 중보자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또 단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another counselor입니다. another. 이 another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 누군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있고 또 다른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둘입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앞서서 계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여긴 대언자로 했는데,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권위의 순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권위, 두 번째 권위.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권위는 똑같아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나 권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오시는 순서가 다른 것뿐이에요. 순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예수님,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역으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잘 몰라요. 성령님 누구인지도 몰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잘 안다면은 성령님을 여러분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성령님은 구원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는데 대책 없이 제자들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대책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또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원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만 잘 따라가면은 그들은 겹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0장에 보면은 10장 18절 마태복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하시는데 성령님은 한 가지 더 추가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님은 특별히 더 예수님이 먼저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도 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깨달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유익이 아니죠. 슬픔이죠. 신뢰했던 분이 떠나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실망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인기응명식으로 괜찮아 내가 떠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들을 달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마무리하시는 분, 완성시키는 분.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유대라는 이 공간에 제한된 분이셨지만은 성령님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치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시공간에 제한이 있고 육체에 제한이 있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엔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일들도 감당하시고 또 영원토록 누구에게나 다 만나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세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처음부터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시대가 와서 비로소 성령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성령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보다 복이 없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자주간 복 있는 사람이었어. 구약의 성도들보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플러스 성령님을 처음부터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떠나가 주셔서 떠나가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죠. 아주 실상을 말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알았으면은,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을 알았으면은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 아래 사는 삶,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의 권능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설교를 기대하신다 그랬어요. 끔찍하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마운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 성령의 권능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특징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두 가지 단어, 위로부터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성취된 것은 결국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결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도 위로부터 받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임재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결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육체로 느끼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성령 세례가 정말 성도의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단회적인 사건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뤘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 세례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좀 단어를 얘기했죠. 구속사적인 차원, 구속사는 또 뭐고, 또 단어적인 사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경험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계로 말을 바꾸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또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가 뭐였습니까? 이 성령 세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까 말한 것은 성령 세례가 구원과 관련돼서는, 거듭남과 관련돼서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성도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논쟁이 많은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만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령 세례를 단회적인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사도행전 시대 이후 소멸된 것으로 끝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은사 중단론이 여기서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한 번에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사도행전 그때 딱 한 번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오셨고 더 이상은 성령께서 임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은사가 그때만 존재하고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사가 멈췄습니까? 물론 은사가 멈췄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그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를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은사를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사가 멈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시대잖아요. 계속해서 은사는 더욱더 더 광범위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듭남에 관련된 성령 세례 안에서만, 구원과 관련된 성령 세례만 이야기하면은 이 은사가 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이 성령 세로 인한 이 성령의 능력은 아주 탁월한 열매를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가리켜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맞냐 하면 서로 맞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중정의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들도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듭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회적인 사건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쭉 보세요. 3장, 4장, 5장 쭉 나가보면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사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했어요. 그 성령 세례의 결과 계속해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봐도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 세례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능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말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 세례로 인해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으면 그 권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과 후의 삶과 사역이 뚜렷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있는 자였어요.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나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진 이후 교회는 부흥했어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전에는 교회는 잠잠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잠잠하죠. 그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은 그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지금도 반복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의 한계를, 능력을 초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은 어제 최은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머물고 계시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만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초자연스러운 삶을 살수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초자연적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초자연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성 그런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기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적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겐 평범한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머물길 원하시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한 번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권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보혜사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또 26절을 통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 이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권능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지만은 또 하나는 보혜사로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단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습니다. 기도로서.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답을 얻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대화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 자체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몰랐어요? 그럼 몰랐는 분은 오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기름 부음 강의를 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어디 가운데 임하신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 혼, 육 모두에 임하십니다. 모두에 관여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여기 너희 안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맑은 깨끗한 물이 있죠. 만약에 이것을 성령으로 비유한다면, 성령은 생수라고 또 비유가 하니까 성령께서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 것이에요. 근데 다 먹어버려요. 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비어있는 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뭐 주스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똥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똥물로 가득 찬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똥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와서 더러운 생각들을 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죠. 생각은 곧 말을 낳게 하고 이 말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곧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죠.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면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또 마음 안에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주라는 것은 이런 차원이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인드웰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친할까요? 성령님과 친한 사람. 성령님을 늘 언제나 가까이 모셔드리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실 공간을 예비하는 사람,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친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하면은, 친밀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작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오늘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잠시 고백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 모시기를 기뻐합니다. 내 안에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은 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선한 것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순간순간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꼬일 때마다, 앞이 안 보일 때마다 짤막짤막하게 성령님을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아주 격하게 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비바람이 확 성령의 비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이 안 좋은 모든 황사, 미세먼지를 싹 쓸어가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싹 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쉬운 길은 성령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까?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제 이 세 번째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럼 성령의 열매들은 보통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고 통제받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여기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더 중요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육체의 소욕과 함께 이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한 그림을 떠올려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가 서로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는 뭡니까? 성령.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보시면은 성령이 3번 나오고 또 육체도 3번 나옵니다. 이 두 문장 가운데. 그래서 지금 성령과 육체를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실은 그것을 가져다 주는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대립되고 있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NIV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속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desires of the simple nature. 한번 읽어볼까요? 네. desire가 뭡니까? 갈망을 말하잖아요. 복수를 썼어요. 갈망들. of 소유격 전치사. The simple nature. simple nature를 여기는 직역하면 좀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죄의 본성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욕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욕망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과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그런 육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을 장악했던,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죄로 인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첫 인류인 첫 아담으로부터 생긴 그 죄,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타고 유전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끊으시고 그 모든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라면은, 오리지널 신이라면은 그것부터 파생된 죄가 자범죄, 고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 우리가 죽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원죄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은, 십자가 앞에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제시키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요. 계속 전진합니다.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는 지면 질수록 더 짓게 되고요. 더 많이 짓게 되고 죄를 향한 발걸음이 더 빠르게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져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져봤는데요, 똑같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였는데 이것을 방치하면은 커집니다. 커지고 마치 겨울에 언덕에서 눈을 굴리면은 점점 굴러가면서 내려갈수록 눈동이가 커지는 것처럼 죄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흉악무도한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 그런 것이 방치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이 중에도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이런 죄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수로 인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는 이 죄와 성화에 관련된,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다 뭔 얘기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로운 법,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신칭이. 그래서 이 4장과 5장 계속 이 이신칭에 관한 얘기 쭉 나왔고요. 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쭉쭉 가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장에 이르르면은 이것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민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 말한 것은 진짜 죽은 자의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죄의 이 결박이 죽은 시체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서는 혼자서 이 시체와의 결박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밖에서 풀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시체와 똑같고요. 부패적 죄의 특성이 뭐예요? 부패성이 있잖아요. 점점 썩어지게 하는 것, 시체와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이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가져지는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았는데,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한 법을 깨달은 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은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자석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과 S극이 서로 다른 극이 있으면 찰썩 달라붙죠. 근데 이 성령과 악령은, 제 육체의 본성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길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성령은 서로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싫어하고요, 죄는 성령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봤습니까? 예,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 가면은, 말뿐인 크리스찬인, 삶은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은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는데 넌 누구냐면서 너나 잘해. 근데 성령의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먼저 알고 먼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정결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은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밀어내기 때문에. 또 들어가기도 싫어요. 아이고, 딱 봤더니 성령이 안에 딱 계시니까 아우 싫어. 난 성령 싫어. 성령님 싫어 하면서 이 육체의 본성이 알아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어요. 성령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이거 내가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안 들어오세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도 성령으로만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악한 것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고요. 악한 것이 들어와야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 마음이 성령으로만 가득 채보세요. 이 그릇을.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시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시켜도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 차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마음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은 육체의 소욕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본성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단지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붙잡는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안에 어떤 것도, 특별히 죄의 본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도 성령께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쉬운 길을 택하셔야 돼요. 어렵게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7시간 기도하고요, 그냥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런 애씀과 수고를 너무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여러분이 신경 쓰고 여러분이 더 중히 여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계속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으로만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봤는데 특별히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자는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성령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계속해서 뭘로 채웁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사랑, 성령으로 자꾸만 채우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입력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있는 것들이 나가기만 하죠. 나가고 빈자리가 틈만 생기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행히 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이걸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의 연합이라는 측면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은 한 개인이 받는 것보다 점점 연합해서 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쉬워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것보다도 공동체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님이 머무신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아쉽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사진가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안 그래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좀 남아 계세요. 남아 계세요. 저희는 떠나겠지만은 남아서 누군가 여기 또 집회가 할 거니까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벌써 9시부터 왔더라고요. 방 빼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예배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틀림없어요. 예배를 떠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말이 이상해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눈이 삐뚤어집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근데 예배 안에 자신을 노출시킨 사람들은요,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말도 예쁘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도 다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자꾸만 떠나가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이 막 들어오고요. 자꾸만 이 말씀 갖고 자꾸만 판단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치법이 그거예요. 늘 언제 그런 사람들 올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예배를 강조한다니까요. 성경만 읽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만 늘어나가지고요. 말만 많아지고 판단만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다음 순서예요. 먼저는 예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교회 안 다니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인터넷에 나갈 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애써야 돼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힘든 길을 택합니까? 쉬운 길을 택하세요. 성령의 사람들 무리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3가지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 3가지 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이런 영적인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예배만 드리잖아요. 약해요, 보니까. 진짜 약해요. 이 3가지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때로는 수요일 날 예배가 막 지루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 터치합니다. 근데 주인제 교회는요, 실은 수요일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물론 최은혜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아니 그날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게 더 풀어져요. 주일날은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떤 초신자들 섞여 있고 다른데, 수요일날은 그래도 사모하는 자들이 와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금요일날에는 뭐가 좋냐?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금요일날 안 온 분들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점점 금요일에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예배들을 다 참석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자꾸만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에게 막 소근소근 나한테도 기회를 줘. 나랑 좀 같이 놀아줘.
그럼 여러분이 자칫 착각하면은 같이 놀아주면요, 한 번 놀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잡아 간다니까요. 계속 끌고 가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행동이 육체의 것들을 자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진 않았죠. 설명했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들을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선택,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거할 성전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